강인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나?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전혀 다른 새로운 율법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하신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광야 세대, 그 광야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바로 출애굽 세대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그런 관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직접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요 광야 세대가 여전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인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막이 가면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 성막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제사의식,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성막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성막은 이제 어느 한 장소에 있게 되고 자기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생활을 하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던 성막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것을 가슴에도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그것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광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자기들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했던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면서 그 율법의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왜 그 율법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붙이고 해석을 붙이고 해설을 달아가지고 율법을 이제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를 읽을 땐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요런 안경을 끼고 신명기를 쭉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 때 받는 복,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기왕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왕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그들을 멸절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멸절시키면 너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걸 멸절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화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너희들이 싸울 그 싸움이 너희들이 싸울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싸울 싸움이다. 하나님 그렇게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첫째 단락을 한번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죠. 이 가나안 족속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삶. 그래서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의 손을 빌려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쫓아내실 때라는 말, 그 호리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심판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그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네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여보낼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 400년 뒤에나 그럴 거야. 지금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은 아니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되면 들여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쫓아내실 때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멸하다라는 말, 하레임이라는 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들을 단순히 멸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레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왕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단 진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성민이라는 말, 암카도시라는 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따로 떼어놨단 말이에요. 따로 떼어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어놨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래서 따로 떼어놨다. 이 따로 떼어놨다 이 말이 출애굽시켰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이렇게 따로 구별해냈단 말이에요. 따로 구별했다.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구별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구별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랑이라는 말 어떻게 배웠죠? 사랑, 아하바라고 이렇게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어제 묵상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6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말씀 그때 처음 나왔고, 오늘 요 7장 요 8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 아하바라는 말을 어저께 제가 죄송합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알파벳의 의미를 띄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이 아하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우리말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 아하바 속에는 성전 안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너희의 그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용어로 사랑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혹은 뭐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서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아서? 성전 삼아서 그 속에 임재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아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자기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이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성전 삼아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로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뭘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보내신대요. 왕벌은 이제 큰 벌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내가 그들을 너희들이 멸할 때 내가 왕벌을 보내줄게 이렇게 한번 약속을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왕벌을 보내겠다 또 약속하시고 또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든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 고별 설교할 때 그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왕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핫지르아라는 이런 단어인데 핫지르아, 짜라아, 찌르다, 쏘다 요 말이 변형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핫지르아는 찌르는 자 혹은 쏘는 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무슨 진짜 쏘는 곤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곤충이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막 쫓아낸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싸움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요 합지르아라는 말은 요것도 역시 그 알파벳 그 자소를 이렇게 의미를 따져보면 의로운 것이 나와서 의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공격해서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찌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알파벳 자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왕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자가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자.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이렇게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상을 파괴하고 다 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은 성경 복음서, 서신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재미있게도요, 저 요한계시록 19장, 18장, 19장에 가면은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야, 바벨론을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떠나라는 말, 떠나라는 말이 엑소도스, 출애굽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음란하고 패역한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음란한 여인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기왕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곧 계시록에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 성전,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